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디나가 가나안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그곳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렇게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그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몹쓸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 있다가 밧단 아람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어디서 살까 고민하다가 세겜 땅을 지나면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그 밭을 바로 이 하몰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처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땅을 그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겜, 그 세겜에서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곳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세겜에 살게 하면서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로 그가 그 땅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또 밭을 주고 샀던 돈을 주고 샀던 그 밭에서 그리고 장막을 친 바로 그곳에서 바로 야곱은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은 비단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도 아닙니다. 또 내가 가장 걱정했던 일들입니다. 내게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들입니다.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들은 바로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은 1초만 느렸으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루만 더 빨랐어도 그런 일들이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한 달만 좀 늦게 일을 했어도 그래도 그 일들을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느려지게 된다고 해서 그 일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시간을 빨리 해야만 그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1초가 더 빨랐으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루가 더 빨랐으면 또 해결될 수도 있었고 또 한 달이 혹은 1년이 좀 더 일찍 됐으면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빠르거나 혹은 시간이 느리거나 결국 그 시기를 피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앞서거나 뒤서거나 때로는 그 일들은 피할 수 없이 당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처음으로 겪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하여튼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로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멀리 이제 다른 교회를 심호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가끔씩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 명의 교육자들이 있었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나가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그런 때가 되는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배를 인도하러 가려면 한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4시는 나옵니다. 그리고 4시에 나오면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차를 타고 골목길을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 큰 대로까지 가면, 그럼 이제 대로에서 뭐 달려가면 30분이면 도착하는 겁니다. 평상시면 훨씬 더 많이 걸릴 길을. 그래서 저는 늘 새벽 예배 이제 맡은 시간마다 그렇게 일어나서 나와서 골목길을 이렇게 빠져나가서 빼서 큰 도로로 가서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하던 대로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골목길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골목길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큰 도로를 이렇게 합류에 들어가는 지점에 큰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쓱 보면서 그냥 차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저는 하듯이 좌회전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차가 쌩 하니 오더니 저랑 딱 부딪힌 거예요. 저는 들어가려고 했고 그 차는 가고 있어요. 차가 꽝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본넷이 이제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경찰 아저씨를 불렀어요. 경찰관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또 저는 또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제가 잘못한 거냐면, 합류하는 도로에서는 일단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정지하지 않고 그냥 늘 하듯이 휙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아직도 골목길인데 이렇게 씩 달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잘못 아닙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물어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큰 걸 깨달았어요. 내 운전 습관이 잘못이었고, 물론 그 시기만 생각하면 그 차가 조금만 더 느렸어도, 아니면 제가 조금만 더 빨랐어도, 조금만 더 느렸어도 어쩜 그렇게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부딪힐까요? 조금만 느리거나, 제가 뭐 칫솔질을 안 하거나 칫솔질을 1초만 더 더했거나, 나갔다가 뭔가를 잊어버렸거나 다시 들어왔거나, 조금이라도 1초라도 그 시간을 피할 수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지만, 그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런 운전 습관이 있는 한, 내가 그냥 주의를 게을리하고 차가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내 운전 습관이 잘못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운전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다행히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딸 디나도 생각해보면 그가 1초만 더 늦게 나왔어요. 세겜의 이 아들, 이 추장, 하몰의 아들, 이 추장 세겜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루만 늦게 나갔어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루만 빨리 나갔어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혹은 한 달만, 혹은 1년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약 이 디나가 이 여자들에 대한 관심과 또 그곳에 대한 호기심과 그곳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는 한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선호도, 그리고 그런 어떤 성향, 그런 습관 이런 거를 바꾸지 않는다면 문제를 피할 수 없지만,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다음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야곱의 경우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디나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디나에게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 아버지를 대동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황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애초에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혼을 추진하든지 그랬을 것이어야만 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서 이제는 아내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기의 실수를 더 덮기 위한 것이었던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더 추구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생각과는 또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었던지, 여하튼 이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은 아버지 하몰과 함께 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를 아내로 달라고 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버지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아들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주장 세겜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몰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다 받아라. 너희가 할례를 다 받고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자. 그러면 아내뿐만이겠느냐? 너희의 딸을 우리가 아내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딸들이 있으니 그 딸들을 너희에게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혼하자. 우리가 같이 함께 살자. 그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속임수였습니다. 정말 그러려고 했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는 얼마 안 가서 밝혀집니다. 하몰과 그 다음에 주장 세겜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 돌아가서 자기의 사람들을 모두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자. 우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3일에 미쳐 할례를 받은 제3일에 되었을 때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섬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시몬과 레위는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거동이 불편할 때 일을 저질렀으니 그들은 저항도 못해보고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아들들은 다 가서 이 성의 모든 것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이 났을까요? 그들을 다 죽였으니까. 안갚음하지 않았습니까? 하몰의 아들 이 세겜만 죽인 게 아니에요.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을 냈으니 풀어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괴로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왜 이게 끝난 게 아닐까요? 이제 그들의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가족일 뿐인데 한 가족이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한 것뿐인데 이제 정식으로 맞서 싸우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야곱의 말 속에 이 괴로움의 핵심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야곱의 괴로움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나입니다. 나를 죽일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도 있지만 핵심은 나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너희 두 아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게 바로 야곱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저지른 시몬과 레위는 그럼 그들은 왜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 애초에 일을 저질렀을까요? 대뜸 대답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가. 그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누이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누이를 돕는 것 같습니다. 누이에게 정말 그 받았던 수치를 갚아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장 세겜은 아내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한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에게 있어서 정말 핵심은 자기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이 그렇게 희생된 것 같은 거예요. 누이 때문이 아닙니다. 누이로 인해 우리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우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명예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에요. 누구를 죽이냐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딸을 죽여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죽여요. 우리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사실은 나의 명예이죠. 그러니 이제 일이 이렇게 됐어도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디나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디나의 문제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일어나시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핵심에 있는 이 디나는 그럼 행복한 것입니까? 자기가 이제 세겜의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자기로 인해 오라버니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죽게 됐다 생겼다는 이 모든 일들의 피해자인 이 디나는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왜 생기게 됐을까요? 왜 일은 끝이 안 날까요?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더 큰 문제를 왜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 속에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오게 된 그 핵심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은 우리 자기의 삶 속에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목표일 때, 그때 사람들은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나를 위주로 할 때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원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표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만 하냐면 스스로 태어났었어요. 스스로. 혼자 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자 외에는 다 자기 이외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자 이외에는 모든 피조물은 다 피조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진행하고 그 목적을 이룰 때 많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피조물이 피조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책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의자를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책상 의자를 만들었는데 책상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자꾸만 기울어집니다. 책상이 도대체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없이 자꾸만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문제예요. 이건 문제예요. 책상은 쉬고 싶어요. 책상은 쉬고 싶어서 자꾸 책상은 넘어지고 싶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제예요. 책상이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를 만들었어요. 의자를 만든 목표는 그 위에 앉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의자가 자꾸만 주저앉아요. 내가 의자를 만들었는데 의자가 자꾸 주저앉으면 이 의자는 문제입니다. 의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만든 목표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의자는 자꾸 주저앉을까? 그 문제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발달된 우리가 컴퓨터나 더 발달된 무슨 전자기기나 더 발달된 기술의 어떤 결과물로 나온 그 모든 것들이 만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켜요. 새로 사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는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뭔가, 자녀가 있는 진짜 목적이 뭔가, 부모가 있는 진짜 목적이 뭔가, 남편이 있는 진짜 목적이 뭐고 아내가 있는 진짜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할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자녀가 있는 이유는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부모가 왜 나를 받쳐주지 못할까? 왜 부모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까? 부모는 왜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 있는 모든 존재에 만드신 분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제외하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건 내가 보기에 문제야, 이건 내 방식대로 바뀌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또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또 누군가를 없애야 되고 또 누군가를 사라지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문제가 되는 자녀를 없애야 되고 문제가 되는 부모가 없어져야 되고 문제가 되는 남편이 없어져야 되고 문제가 되는 아내가 없어져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진짜 해결이 될까요? 다 없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 없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인구도 줄어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다 없애면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살 수 있게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없앤다든지 혹은 좀 이상한 사람을 없앤다든지 그거는 다 내 중심의 해법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속에서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인생을 주님은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구원으로 만드신 인생이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자녀를 준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부모를 준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준 게 아닌데 저들은 그 문제를 자꾸만 죽이면서 없애면서 그리고 사라지게 하면서 해결해 나오고 있구나. 주님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존재의 이유, 삶의 진정한 목표, 그것을 깨달아가는데 그때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티나가 이런 일이 당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도 한 사람도 그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자존심이고, 이건 내 불안함이고, 이건 내 두려움이고, 이건 내 분노고, 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5장으로 넘어가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주님은 그냥 베델을 떠나라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나에게 단을 쌓아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들으면서 베델이라는 지명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거로 휙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막 딸의 문제로 아들들의 이 엄청난 이 행위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몰려들어올 이 엄청난 위협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 야곱은 갑자기 오래전 베델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나타났다 하나님이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정말 집에서 쫓겨나던 때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그는 어렸습니다. 결혼도 안 했으니까 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는 아마 홀쭉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덩치가 생겼을지 몰라도 그때는 아주 삐쩍 말랐을 겁니다. 왜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던 바로 그때의 일들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의 얘기예요. 그때 그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다가 꿈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은 하늘 위로 사닥다리가 올라가 있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서원을 한 게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가 얼마나 걱정했으면, 그가 요구한 것은 그저 먹을 양식, 입을 옷, 그저 그냥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평안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박한 간절한 바람 속에 그가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결심했었던 것입니다. 괜한 결심을 했을까요? 좀만 더 견디지, 좀만 더 버텨보고, 좀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 이런 서원 안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괜한 결심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심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나안에서 다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란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 나반의 그 여러 가지 악행과 여러 가지 술수와 여러 가지 부정직한 모든 일 가운데서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간 종이 몇 명이 됐겠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삶 속에서 아주 실족한 사람들이 여러 됐을 텐데 야곱은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서원은 그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였고 그래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와 많은 소유와 그리고 거부가 돼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이 가는 걸 보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야, 네가 데리고 있는 이 아내들은 내 딸이고 네가 데리고 가는 이 자식들은 내 손자들이고 내 손주들이고 네가 가져가는 이 양들은 내 양이고 네가 가져가는 나귀들은 다 내 것이고 네 소유물은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델에 이르기도 전에 가나안에 왔을 때 그는 세겜에 정착해 버렸던 것입니다. 베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절히 타협도 했겠죠. 적절히 자기 속에서 합리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있으면서 생겨난 그 많은 일들은 이제 다시 그가 나는 베델을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나님, 중학교 때 하나님, 고등학교 때 하나님, 대학교 때 하나님, 또 남자는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애 낳기 전에 하나님, 다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슨 하나님을 기대하냐면 미래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미래에 복 주셔야 되고요. 미래에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미래에 채워주셔야 되고요. 미래에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때로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음이 있구나. 지키셨음이 있구나. 그리고 함께 하셨음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지금 넘어야 하는 이 도랑이 있는데 이 도랑을 그냥 제자리에서 펄짝 뛰어넘으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랑이 제법 크다고 하면 생각이 없어요. 내 제자리에서 펄짝 뛰어넘는 것보다는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냐면 뒤로 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뒤로 가서부터 뒤에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로부터 좀 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쫓아오는 겁니다. 도움닫기로. 와다다다다다 뛰어서 그리고 뛰어넘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펄짝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미래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이미 하신 하나님, 이미 이루신 것들,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그래 맞아. 대답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현재 문제에 대해서 나 혼자 어떡하지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또 도망가지? 내가 어떻게 피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욕구를 채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들이 덩달아 막 뛰어드는 거예요. 남들이 덩달아 나보다 더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게 됨을 깨닫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가족들한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는가? 3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떠나오라. 왜 이거를 요구했을까요? 베델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한 말 속에 왜 지금까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의 근본적인 이유가 다 나타납니다. 뭐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라. 의복이 너무나 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왜 디나는 그 땅 여인을 보러 가고 싶었을까요? 의복 때문에, 혹은 장신구 때문에, 혹은 이방 신상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왜 시위와 시므온과 레위는 왜 그렇게 명예살인에 집착했을까요? 왜냐하면 역시 또 이방 신상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게 하니까.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명예를 위해서 살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영향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왜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살아야 되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베델로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환난 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너의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가족들한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야곱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 중 어느 누구가. 또 어느 누구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야곱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결심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 신제를 고백하고 그렇게 움직이고자 했을 때 가족들이 다 따랐습니다. 야곱이 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따라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이방 신상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숨겨놨던 그 우상들을 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장신구들도 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배웠던 모든 그 습관들과 영향들 다 땅에 파묻고 그리고 베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 예상컨대 정말 이 세겜에서의 일들을 듣고 막 뒤쫓아올 줄 알았던 가나안 민족들이 아무도 뒤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베델로 움직이는 이 이스라엘 가족을, 야곱 가족을 뒤쫓아오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합의를 했나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줄 뭔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제3의 어디론가 피신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떠나가는 이 야곱 가족을 쫓아오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베델로 가서 비로소 야곱은 정말 발전되고 정착하며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과거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당면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래의 하나님, 더 도와주셔야 하는, 더 도와주셔야 하는 하나님, 더 채우셔야 하는 하나님, 더 뭔가를 공급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도우셨던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은 늘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은 확실해요. 과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환난날에 도우셨고 우리의 지난 일 가운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 속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지난 6개월이 있었습니다. 이제 7월 첫 주부터 앞으로의 6개월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 동안 또 얼마나 새로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것을 마무리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또 연말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각 가정마다, 또 각 개인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연말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돌아봅시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하셨고, 지난 6개월 동안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그 힘으로 앞으로의 6개월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6개월이 바로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베델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웠으나 힘들었으나 두려웠으나 낙심되었으나 하나님이 용케 이기하셨습니다.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채우시고 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며 이제 이 한 해의 남은 6개월 후반기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반기에 어떠하였던지 이제 후반기에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후반기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 더욱 사모합니다. 우리를 지금껏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